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519장 구주께서 부르는 우리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기 몸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519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 우리 찬양합니다. 죄 없는
아멘.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오 들이세 가시마를 쓰셨네 오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오시오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오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오 들이세 벗는 견은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오 영성 공감 누리세 오시오 들이세 겸손한 자 참도라 오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오 들이세 좋은 자리 누리고 진실의 부활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오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 나오니 오소서 오소서 아멘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 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심정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성도들에게 아버지 머리 위에 피 묻은 손길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성경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이 즐거워 나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내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의 몸이 불편하여 다니시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위에 성경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몸살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목회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장까지 하시도록 강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의 권능이 있다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도 아버지 수행되지 아니하는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가운데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서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토대 위에서 나의 주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성분되어 줄 수 있도록 하소서오니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탄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셨사니 나의 주여하여 인기로 올라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먼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머리 숙였사오니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다니에 쓰지 못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건강 통하여서 목회사에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분야한 마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만 기억하며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부터 46절부터 52절까지 있습니다. 교도가도록 합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6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주 맹인을 부르고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들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문을 살펴보면 뙤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말했다. 이런 미지근한 물 말고 얼음 둥둥 띄운 화채 한 그릇이 간절하구만. 그런 어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수능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실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절실함이. 그래서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후차적인 다른 방법 또한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하여 간절하다 앞에서 예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화채 한 그릇입니다. 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 나오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그 간절함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간절함에 대하여서 잘 나타나 있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유추해서 보게 되어지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바디메오가 들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에 바디메오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잠이 깨면 얼굴을 닦는 듯만 하는 듯하고요, 아침을 먹는 듯만 하는 듯하고 거리로 나가서 구걸을 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구걸한 음식이나 돈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것이 늘 쳇바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살아왔던 삶이 결코 경쾌하거나 의지가 깊거나 활동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 사역을 경험했던 경험담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디메오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고 나서 희망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희망이 싹트게 되어졌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많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허름한 그 옷가지 하나만 가지고 그날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지금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디메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간절한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눈이 아프거나 했을 때 눈을 감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소리로 듣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져서 눈을 보지 못하니 듣는 것에 뛰어난 감각이 살아나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런 감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눈을 열고 보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면서 댓글 중에 그 대절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눈을 감고 감각으로 익히는 것과 눈을 보고 정보를 처리해서 내가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눈을 감고 아무리 감각을 가지고 감각을 더듬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내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지금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희망이 지금 누가 안에 들어갔습니까? 바디메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만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 속에는 절실함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나의 간절함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서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그의 간절함, 절실함에서 우러나는 그 간절함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절실함, 눈을 뜨고자 하는 절실함, 그 절실함 속에서 내 눈을 뜰 수밖에 없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바디메오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뭔가 의지가 좀 꺾여 있고 말입니다. 그저 그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지만요, 먹기 위해서 나아가서 구걸하는 그것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요, 이제는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뜰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지역에 언제 오시는지 알면은 오시는지 알면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하러 나가서 동양을 하고 가는 그 사람들 붙잡고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동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동양 그릇에 얼마나 동양이 되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모든 신경을 전부 다, 이제까지는 구걸하는 것에 쏟았지만 예수님께로만 모든 신경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는 그것이 훅 지나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길인지 감은 있을 거예요. 늘 오던 자리고 늘 돌아다니던 자리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아무리 빠르게 가봐야 얼마나 빠르게 갔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니에요. 앞을 보는 것처럼 달려나갔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벌떡 일으켰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는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되어졌던 간절함, 절실함이 바디메오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급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옆 사람들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좀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요? 야, 지금 나도 급해.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시작되어진 절실함, 간절함은요, 예수님 외에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자. 그러면 내 소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고 간절하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통성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호칭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밝은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치유의 사역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간절함, 절실함은요, 단순히 그냥 내 병을 낫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좀 조용히 좀 해.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조용히 좀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전 같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바디메오라면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왜요? 동양 한 푼이라도 덜 줄까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지요. 미안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누군가가 한마디만 한 것 같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풀어나갔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윽박지르듯이 말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하니까요, 그 사건이 단순히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전 목소리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절실함과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간절함을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변질되어진 간절함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바디메오의 간절함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부르짖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았을 때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에서 발로 된 간절함과 절실함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실함이 오늘날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시 부르짖었을 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간절함에서 예수님을 외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응답하셨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셨잖아요. 창렬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니까, 가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안심하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상상이 되는데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것 같습니다. 허브적거리면서 말입니다. 사람에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 동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겉옷이 바디메오에게 거추장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잖아요. 밤낮의 기온 차이에 따라 가지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옷입니다. 근데 그걸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나를 지키고 있는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쏜살같이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으로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 뜨는 장면들이 바디메오 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러한 그 사건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구나 바디메오야, 네가 앞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고는 눈을 잡고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성경 기자가 요청하는 것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되어졌던 절실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간절함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치유의 사역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발로 되어졌던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과 간절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되었습니다. 교육전사임에도 교육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 명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나더라 말입니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역도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이 짚어지더라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일으켜 세웠던 절실함, 간절함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로는 전도합시다라고 외쳤지만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였지만 바디메오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타냈던 그 절실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요 예배에 10명 많이 나와야 10명, 11명, 12명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좀 많다 할지라도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낮 예배는요, 어린아이들까지 해봐야 40여 명 예배를 드립니다. 빈자리가 빈 것에 대하여서 육신적인 안타까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간절함에 절실함에서 출발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채우기 위함, 그 채우도록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 이 간절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간절함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6살에 예수님을 믿어서 극적인 믿음의 경험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처럼 뜨거운 그런 어떤 이런 영적 체험도 없습니다. 성장하고 나서 성인이 되어지고 나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간절해지지 않던가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내 마음이 절실해지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그 간절함, 절실함에서 출발한 그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던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그 관계가 간절함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없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선상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여겨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요, 예수님에 향한 간절함이 있지 않았느냐. 저도 마찬가지더라 말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은 체험도 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었을 때에는요, 이 간절함이 식어졌을 때에는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소심하게 생각했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눅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제 경험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하고 기질이 다른데 그들과 부딪히지는 않을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동령을 해주지 않을 텐데, 바디메오의 생각과 같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을 때에 바디메오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은요, 오늘 바디메오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겉옷을 내어버리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믿음의 짬밥이 있는, 우리도 믿음의 경험이 있는데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제목이 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혹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습니다. 나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고 추위에서 나를 감싸주었던 겉옷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오늘 그 상황을 보니까요, 뛰어나가려고 하고 제자들이 그를 잡았을 때에 겉옷이 잡혀서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이 절대 누가 잡았다라고 해서 벗겨질 성질의 옷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스스로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스스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조건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 저는 손가락만 빨면서는 손가락만 빨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없었을 때에는 주의 눈치나 보고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는 사실들만 보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선택하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절실한 마음을 심어주셨고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은 바디메오가 절실함을 가졌다, 또 간절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관여하셨던 겁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함. 창렬이를 부르신 이유는 창렬이가 사역을 잘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창렬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 말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더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길을 훌륭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고 나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 이런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등 속에 나를 받아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창렬이를 그렇게 받아주신 이유는 창렬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짧게는 창렬이의 생명이 이 땅에 마치는 날까지, 길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만 쫓아보게 만듭니다. 현실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소리 좀 치지 마라 제발 바디메오야, 제발 소리 좀 치지 마라. 세상은, 사탄은 오늘날 나에게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렬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네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몇 년을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서 사탄은 그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이 나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전도사니까 주일날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니까, 안내를 맡은 권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주님이 주신 이 간절함을 통해서 내가 주일 봉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 이 간절함이 나를 세우고 교회를 향하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서 속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 간절함 속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요, 현실들만 바라보게 되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절절함, 절실함,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은요, 예수께 나아가는 방해 요소를 극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겉옷조차도 벗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조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 간절함이 희석되어지면 희석되어질수록 점점 내 신앙의 경륜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 아래 이런 조건들을 하나둘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당신은 나와 늘 부딪히기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자꾸 우리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왜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위가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잖아. 창렬아, 너 좀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너 좀 그러지 마라. 간절함이 있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합니다. 극복하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은요, 바디메오가 해야 할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 요소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합니까?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미워지십니까? 누군가에게 섭섭하십니까? 또는 내 하는 일이 안 돼서 너무나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희석되어지고 식어지면요, 하나님, 모 권사님, 모 집사님, 모 성도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방해 요소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말은요, 간절함이 있으면 최창열 전도사는 최창열 전도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절실함입니다. 조금 지금 내 형편이 남들이 봤을 때도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사람들마다 그럽니다. 이제는 좀 포기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해서 목회를 해서 얼마나 할 거냐 말입니다. 차라리 적당히 시골 내려가서 적당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공포감을 느꼈을 만큼 조용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응용하는 바울의 서신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은요,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듭니다. 내가 맡은 부서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렬이를 불러주시고 창렬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가는 그곳에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에 제 정도 힘들기도 합니다. 또 전도가 안 돼서 막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지, 또 헌금하라는 이야기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라는 이야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믿음으로 의해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바치는 믿음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남편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 가족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저는 그 믿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두렛돈을 받았던 여인은요, 내가 굶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두렛돈을 받아서 하루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드렸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지적을 놓고 보면요, 내 먹고 남는 거 그냥 이 정도 드려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두렛돈을 받았던 그 여인은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우리도 전 재산을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십시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발목 잡히는 거라면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헌금이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간절함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간절함의 끝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절실함, 그 간절함의 끝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뭔가가 안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간절함의 끝에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줬던 사회 선배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함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바디메오의 간절함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그렇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어서 어디론가로 가신다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그 본문 말씀을 놓고 보니까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끝나고 다른 동네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서서 했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창렬이를 부르라 라고 한번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렬이를 그러니까 아무도 하면은 안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렬이를 좀 크게 하세요. 자기 이름에 자신이 없으세요? 창렬이를 부르라.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간절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간절히 나의 모든 내 전 영역을 통틀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요, 그곳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바디메오를 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훌뚝 멈춰 서셨습니다.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지 않을 때 머물러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요거에 대한 원어를 제가 어떤 건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설교 성경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상태, 해결해야 되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디메오 일을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창렬이를 향하여서 머무르시고 창렬이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일보다도 창렬이와의 일을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육신이 연로하여서 움직이기가 불편하십니까? 그럼 불편하신 대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내고 이 불편한 이 상태를 툴툴거리면서 불만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고 하나님, 내 손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젊은이들처럼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젊은이들처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호소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도 그 간절함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뛰어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간절함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 안 세워도 괜찮습니다.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안 세워도 괜찮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간절함의 끝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내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저주저하던, 사역에 대하여 주저주저하던 창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창렬이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지 않았던 창렬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았던 창렬이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벗어야 할 겉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주위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요, 그 끝에는, 그곳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밖에 없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함의 끝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희석되어졌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불렀던 519장 우리 찬양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바신 어르신들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건강이 힘들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만백성이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